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각각의 요지들을 우리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에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 나누었던 우리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 그가 꿈꾸는 자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회 건물 4622 Wadsworth Avenue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제 거기서 템포러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 교회 건물을 우리가 여기서 원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도 실수로 아침에 나도 모르게 우리 이 교회 건물로 아마 운전해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새로운 건물로 옮겨가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다시 한번 오전 10시에 전체 합동 예배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유익한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창세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올렸네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는 자들에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37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본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꿈을 꾸어야 하고 그 꿈을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요셉의 생애에서 그가 왜 꿈꾸는 자로 드러났는지,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어떤
일상적인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잠자는 동안 일어났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비전이었고 꿈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꿈과 비전들을 소유해야 할 텐데 과연 우리가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가는 또 함께 자라가는 귀한 이 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서 참 취하시고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자님 좀 어떠세요? 아직 아프죠? 예,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지금 이 감기 증상이 거의 뭐 한 달, 예, 한 달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별히 유의하시고 뭐 딴 거 없습니다. 비타민 잘 드시고 물 섭취하고 잘 쉬시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예, 다시 한번 우리 한인 사역 이외에도 우리 스페니시 잉글리시 사역에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뭐 약을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좀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때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꾸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요셉이 꿈을 꿨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꿈을 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꿈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로는 뭐 dream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visio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생리적으로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의 연속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어적으로 사전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희망 혹은 이상으로도 우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맥도날드에 가서 무슨 에그 머핀을 먹겠다 이런 거를 우리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것은 내 기대고 바람이지만 그거는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고 실행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실행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꿈이라고 혹은 비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꿈의 단어적인 정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잠자는 동안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꿈을 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생활에서 내가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레셔를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에 간혹 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속된 말로 뭐 가위 눌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꿈에서도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의 생애에서 그가 꾸었던 꿈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프레셔가 있어서 그가 꿈에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또 요셉이 형들에게 뭐 어떤 존경을 받고 싶다든지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꿈을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41장 우리 아는 것처럼 이런 모든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파라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창세기 41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자 내가 너를 세워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면서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에게 걸어주고
우리 43절에는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낫이라는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2주 후에 우리 데디케이션 서비스가 있는 다음 주를 제외한 우리 2주 후에 우리 마지막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의 대지의 마지막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자신의 꿈을 성취해가는 모든 과정,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으로도 요셉 스스로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그죠? 요셉이 포지션적으로 우리 37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야곱의 세대가 이러하다 하면서 요셉이 17세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양을 먹이면서 우리 아버지의 아내들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에게 보고했었던 그런 위치에서 그가 우리 4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는 파라오가 말하기를 포지션에서 위치에서만 내가 너보다 높을 뿐이지 네가 실제적인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보건대 그가 차지하게 된 우리 41장에서의 위치까지는 우리 어떤 면으로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지위의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원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하찮은 17살의 소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어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형제들과 다를 것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12형제 중에 우리 한 형제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지 않은 그 꿈과 비전을 그의 생애 속에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 그런 원대한 비전들이 그의 생에 그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지켰던 그런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게 되셨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꿈을 우리가 꾸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감히 예측해 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꼭 필요한 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그 비전을 갖지 않으면 내가 그 꿈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 꿈을 비전을 갖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일들이 성취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행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은 우리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항상 충돌하는 마찰하는 그런 대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부득불 우리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싫건 좋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왔을 때 우리 요셉의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이 시간에 꿈꾸는 자들에게 주는 성경의 권면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은 꿈꾸는 자들에게 항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내 꿈을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생기는 것을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오해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기 6절부터 우리 7절부터 자기가 꾼 그 첫 번째 꿈을 설명합니다. 보시면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겁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단을 묶고 세웠는데 자기의 단은 똑바로 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들이 주변에서 자기 단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장면을 보았고 그것을 지금 형제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스토리를 아시지요? 요셉이 나중에 우리 보디발의 집에서 우리 노예로서 종으로서 생활할 때 우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우리 파라오의 집에 그런 어떤 권세 맡은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결국에는 우리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은 자기들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그런 상황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가 꿈은 꾸었지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파라오도 연거푸어서 2번의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못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 지금 요셉이 자기가 꾼 첫 번째 꿈, 우리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은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꿈을 꾸어서 그 꿈이 무엇인지 얘기해주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들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공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셔서 원대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하고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들 관점에서 저 사람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이 뭔가 어떤 지위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희한하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성령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저 사람은 혼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해. 하는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태도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내가 뭘 좀 아는데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일은 너를 통해서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표현이 바로 우리 여기 37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너는 꿈만 꿀 줄 알지 그것을 하나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꿈을 꿀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전혀 아니야. 너는 17살이고 아버지가 채색 옷이나 입혀놓고 사랑을 표현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너는 우리보다 양을 먹이는 일에서 목축하는 일에서 훨씬 열등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 사실을 알아야 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증오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또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했을 때 그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될 때 꿈을 꾸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자고해서 아니면 내가 그런 지위나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과 이렇게 쉐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쉐어하는 과정 속에서 참 불행하게도 이 비전이나 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지위를 노리는 것처럼 그런 포지션을 갈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심지어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때때로 우리가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비전을 가질 때 이런 우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충되는 그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가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비전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면 이런 참 원치 않지만 우리와 충돌하고 마찰을 빚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가 바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서는 장면을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그런 어떤 체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앞서서 37장 2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3절 말씀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요셉이 이런 적어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장면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화목하게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어떤 컨플릭이 우리 형제들과 좋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참 한 피를 나눈 형제지만 그런 상황에 요셉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 나가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에 시기가 더해지고 우리 나중에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 내 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애석하지만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의 고난의 참 가벼움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고난의 연속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확실하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시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더러는 우리의 영광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그를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른 어떤 형제도 누려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prosperity, 어떤 부귀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전을 품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욥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사탄에게 어떻게 시험받게 되었는지, 또 그를 방문했던 4명의 친구들이 그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를 계속해서 책망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죄가 있고 그 죄를 뉘우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라는 그런 지속적인 권면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그의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순전함에 더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가 자기 자신의 순전함을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욥이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가 누렸던 모든 복들을 배가 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입게 된 것을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욥이 경험해야 했던 그런 모든 고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소멸되었습니다. 자기 7 아들과 3 딸들이 하루에 모두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끔찍스러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두 번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부스럼 같은 것이 나서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순전한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보셨던 바로 그 인물, 우리 동방에서 큰 자이며 순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보셨던 그 모습대로 그의 결말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온전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런 모든 일련의 고난들이 그것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인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득불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이 있고, 그것이 비록 연속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배척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배척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 민족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간혹 우리 한국이나 뭐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비유해서 뭐 한국 사람들은 민족성이 어떻고 일본 사람들은 민족성이 어떻고 또 이제 다른 특별한 이렇게 우리 나라를 빗대어서 이거는 민족성 때문에 이렇다, 민족성 때문에 저렇다, 민족성 때문에 저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 여전히 이제 우리 다솔자매도 그렇고 다 이제 좀 있으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될 텐데 계속해서 이 뭐라고 하나요? 그 미세먼지, 황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중국은 하필이면 우리 자기들의 우리 동쪽이죠. 동쪽 바다 쪽에다가 그런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공해를 많이 만들어내는 공장들을 세워가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게 다 우리나라에 와서 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덮게 할까요? 기왕이면 그런 것들은 저쪽 내륙에 어디 자기들 북쪽 땅에다가 어디에다 좀 만들어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안 주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뭐 민족성 때문에 그럴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편의, 그죠? 바다 쪽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노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처리하기 쉽고 또 이렇게 뭐 수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어떤 산업 그런 기지를 그쪽에 구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쪽에다 하면 저희들은 좋겠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북쪽에 있었던 그런 황사나 이런 아니면 그런 뭐라고 하나 미세먼지들이 아마 다 중국 내륙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오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자꾸 겹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기의 대상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빼앗기고 또 배척당하면서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요셉이 그와 같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 속에서 그는 오해를 샀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를 무시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가 겪었던 경험들을 부득이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꿈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 새롭고 큰 일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그 꿈과 비전을 놓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들에게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 성경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낯선 땅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37장 전체가 요셉이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해서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는 데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의 말씀, 우리 36절 말씀에 보시면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소유물 관리요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팔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곳에 팔려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저곳에 팔려가고 싶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 있을까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미디안 족속 상인들에게 우리 팔려가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28절 말씀에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너무나 익사이팅해서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자기 형제와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때문에 우리 고난의 체인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는 우리 여기 지금 구덩이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23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들의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에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판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세겜을 지나 도단에 이르렀던 이런 허허 벌판에 있었던 이 구덩이의 목적은 아마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판 어떤 우물을 어떻게 뭐라고 하나요? 만들어 보기 위해서 판 구덩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구덩이가 비어 있었고 속에 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노력했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어떤 장소들이 더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어야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졌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런 자리고 내가 누려야 하는 영광은 이런 영광이다 라고 여러분들 지레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채색 옷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야 할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전혀 선택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원치 않는 낯선 땅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제 자신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미국이라는 땅은 낯선 땅이에요. 저는 여기에 별로 이렇게 특별히 캘리포니아에는 이렇게 친족이 없습니다. 저희 형님이 지금 동부 쪽에 뉴저지에 목회하고 계시는데, 우리 처음에는 동부 쪽으로 가려고 계획했다가 우리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여기 지금 제가 졸업했던 웨스트 코스트 신학교에 와서 학업을 하고, 저는 계획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저희 가족만 떨렁 왔기 때문에. 물론 요셉이 경험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동부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서부로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와 충돌하는 자들의 참으로 구차한, 유치한 유익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이 은 20개에 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 형제를 은 20개에 팔 만큼 이 형제들에게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증오의 대상이었고, 시기심의 대상이었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하찮은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국에서 참 최근에 무슨 장관들, 후보자들 이렇게 인사청문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더러운 꾸정물 들어있는 통을 가만 놔두면 이렇게 더러운 게 다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넣어서 막 저으면 어떻게 돼요? 꾸정물이 다시 다 올라오죠. 그러면서 그게 탁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더러운 물인지 알게 되는데, 마치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참 구차한 유익들,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분은 뭐 몇십억인가요? 몇십억의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나는 모르고 내 아내가 그걸 다 했다, 나 모르게 했다, 뭐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릇된 말이나 행동 하나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들을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또 그가 섬기고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에게 끼치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국내 정세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은 20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증오했고 정말 배척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은 20개의 그의 형제를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원치 않는 낯선 땅으로 여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로 유치한 일인 겁니까? 얼마나 구차한 유익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진 꿈 때문에, 우리가 가진 비전 때문에 사람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으로 몰려가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처럼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들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에게 우리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물론 형제들이 그것을 감추고 우리 거짓말을 했지만 참으로 쓰라린 아픔이 되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이것이 의심할 나위 없이 요셉의 옷이고 우리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그가 35절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비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우리가 겪게 되는 충돌과 마찰, 심지어 믿는 성도들 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옮겨져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참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LA 침례교회가 이제 새로운 우리 예배 처소를 이제 마련하고 이제 다음 주에 옮겨갑니다. 설명드렸지만 우리 오전 10시에 우리 새로운 예배 우리 건물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11시에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년에 옮겨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 기울이지 않으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또 그런 오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면 누군가는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원치 않는 곳으로 옮겨져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한 스페니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제가 다른 우리 VBS 때 제가 초청해서 구원받은 아이를 방문하는 과정에 잠깐 이제 들려서 교회에 계속 참석할 것을 권면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어서 참 그걸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뭐 형제 자매 뭐 사랑한다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 뒤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이 가정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가 교회 오면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가 컴포터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딸아이가 영어하고 스페니쉬를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스페니쉬를 통역해 주고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교제를 해왔었는데 어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서 네가 하나님과 너와 너희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면 주변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거룩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차이밖에 없다. 우리는 죄의 그런 성품을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 지어져 가는 그런 데에 집중하자라고 권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제자매들을 조금 더 방치한다면 그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그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어야 하고 그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옮겨가면, 내가 더 나은 그런 어떤 교회로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령 큰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면 우리 작은 교회들은 존재 가치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규모가 큰 교회를 존중하시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멸시하신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런 믿는 지방적인 독립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꿈을 꾸어야 하고, 불행하게도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의 형제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를 오해하고 그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고 더 나아가서 그를 낯선 땅으로 가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모든 인간적인 간섭에도 불구하고 개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생애서와 같이 우리는 꿈꾸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득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과 비전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겠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truth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비전을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